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입술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저는요, 본문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믿음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초조하고 불안하며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었던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고요.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미래를 위해 선택을 할 때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전공 선택보다는 단지 인류 대학이나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도 인류 직장이냐 아니냐 그 한 가지만을 중요하게 여겨 형식이나 외형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들 생각과 계획에 따른 것들을 줄줄이 나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냐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들은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며 더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 정부나 공공기관 민원 때문에 방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러 가거나 비자와 관련된 일도 있고 세무와 관련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친절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때론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대도시와 작은 도시 사이에서도 그 차이를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호주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부터 상처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던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상처나 시험을 당하기도 하여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야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이유로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올바른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6장은요, 가장 큰 용사였던 다윗이요, 그가 있는 현재 위치 가운데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한 시바라는 사람과 함께요, 다윗을 회방하는 시므이 및 배신자이자 악한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도전에 의해서 다윗은요, 한 곳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처럼 이기적이면서 현실지상주의자, 곧 현실적인 것만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무비보셋에 부하였던 시바는 다윗을 찾아왔을 때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험담함으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를 헐뜯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뒤에는 시바가 했던 모든 말들이 시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한 아첨과 험담하는 말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 자신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모욕적인 행동을 할 때 다윗은요, 오히려 이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름을 앞전에서 시바와의 아첨과 험담에 대한 확인 없이 무비보셋을 악한 자로 단정지었던 자신의 실수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용모가 가장 뛰어났으며 다윗으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을 통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윗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더욱이 그가 괴롭고 힘든 일들을 당했어도 그가 먼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바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비록 자기 자신이 현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끝절에서 이처럼 말씀한 겁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곧 누구든지 다윗을 향해 저주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기보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상대방이 누구이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묵묵히 이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말하지 못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9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내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세상 모든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려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씻으셨고 더욱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살면서요,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행해야 할 믿음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서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위치 가운데에서 올바로 온전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참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올바로 온전히 서 계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모든 상황을 알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니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은 곧 다윗은요, 심의의 저주를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저주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처럼 구했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현재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을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재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생명이 어렵고 심각한 환경 속에서 위태로웠지만 이러한 때 다윗은 현재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시며 긍휼과 복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는 그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만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가정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과 사람에게 염려와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아도요, 모든 가정과 사람에게는 염려와 괴로움이 있고요, 이곳 호주에 살아도 모든 가정과 사람에게는 염려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걱정과 괴로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호주에서 이민자로서, 더욱이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의 내면과 모든 상황을 알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더욱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서 선한 뜻을 위하여 악에게 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과 모든 상황을 알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인내하는 삶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춘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굳센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의 불길을 통과하고 환난의 물길을 통과한 다음에 굳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 자신의 내면과 모든 상황을 알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비록 현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이 가득한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서 온전히 나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오늘부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더없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 마음이 괴롭다면 우리들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위험스럽게 하는 많은 신복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에도 그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근신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각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 주님 안에서 감동과 감격이 물켜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질 곧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움직이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려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다시금 생각함으로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상황을 잘 아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항상 귀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더욱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환경 가운데서는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늘 다가와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묵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묵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참된 친구를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귀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육신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들이숙기를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추궁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